것인가 하는 것도 어쩌면 오늘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보면은 옛날에 왜 고려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뭔지 아시죠? 부모가 늙으면 지게에다가 이렇게 지게에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지게에다 메고 그 왜 코끼리가 자기 죽을 때가 되면은 코끼리 무덤이 있대요. 그래서 꼭 그곳에 가서 죽는데요. 이 고려장도 뭐냐면 부모가 나이가 잡수셔서 80인가 몇 세가 60세인가 70세가 되면은요. 그 지게에다 쥐고 그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 자리가 있대요. 그럼 거기에다 갖다가 며칠 먹을 거를 갖다 싸갖고 이제 갖다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이 이 고려장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아들이 엄마를 이제 등에다가 이제 태우고 가요. 엄마를 등에다 밀고 가는데 갈 때마다 엄마가 가지를 똑똑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장 버리는 데까지 다 가져왔는데 거기까지도 거리를 이렇게 가지를 똑똑 분질러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왜 가지를 똑똑 분질러 놓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갈 때 길 잊어버릴까봐 길 잊어버리지 말라고 꺾어놓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도로 모시고 와가지고 몰래 숨겨놓고선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제 아들이 자기 엄마를 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지게를 만들잖아요. 지게를 만들어 갖고 이제 엄마를 갖다 이제 버리고 이제 이렇게 그 고려장 하는 곳에다 갖다 버리고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지게를 만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니 너 왜 지게를 만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마 할머니 모셔다 버리는 거 보니까 나도 아버지 모셔다 버리려면 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게를 만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고 엉엉 울고 가서 다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버이에 대한 사랑은 그쵸? 항상 어버이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버이한테 잘하는 것은 또 우리 후대가 나를 보고 따라와라 하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해요. 그쵸?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명령을 지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부모의 교훈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 그 안에서 부모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그 부모에게 한해서는 그 부모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 어버이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온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식은요, 바른 길을 걷게 되며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는요, 키울 때 그 자식은 결코 생명의 길, 그러니까 엄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자신을 위하여 교훈하는 말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법을 떠나지 않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마련한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잘된 사람들을 보면은 거짓 보면은 3대 예수님 믿은 지 3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교훈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와 같이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일로 듣고 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나 마음판을 새긴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게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도 어릴 적에 엄마가 우리에게 뭔가 해주신 얘기를 우리 결코 잘 안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내가 막 못돼갖고 나한테 한 얘기 막 물론 뭐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런 것도 많이 기억이 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어쩌다가 해준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그쵸? 그와 같이 우리가 엄마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러면은 우리의 항상 내리주에게서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그 교훈의 말씀들은 남아서 우리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엄마의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멍청한 구석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둘째는 엄마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는 참 세상을 사는데 지혜롭게 잘 살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걔는 더 많고, 걔는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더 크더라고요.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원체 뭐 귀엽게 자라고 막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는 꼭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이런 말씀, 부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둘째하고 우리 셋째를 많이 비교해요. 우리 셋째는 항상 엄마를 좋아해가지고 엄마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있고, 또 우리 엄마가 가끔가다 걔한테는 얘기도 잘해. 근데 걔 우리 엄마가 평상시에 해주는 얘기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걔네 둘은 지혜롭게 물론 그렇다고 내가 뭐 너무 바보스럽게 자랐다는 건 아닌데, 나도 영특하다고는 말은 하는데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부모하고 자꾸 엄마하고 교통하고 부모에게 막 말을 들어가면서 그 부모로부터 지혜가 그 똑똑한 거하고 지혜가 많은 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삶의 지혜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우리 엄마로부터, 우리 아빠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는 그 삶의 근면성 뭐 이런 거는 내가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적에 보는 눈 뭐 이런 거는 배운 것 같은데 엄마로부터 내가 그 지혜는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둘째하고 셋째가 가끔은 좀 부러울 때가 있긴 해요. 나도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엄마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나도 들어서 조금 더 어쩌면 환경이 더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은 해보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은요, 결코 그 지혜는 버릴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요, 거기에 21절에 보면 내 목에 그걸 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따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손목에다 묶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 묶고 또 목에다 매요. 그렇죠?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이 안에 있지, 그런 거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내 목에 매라 그러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면 목에다 이렇게 매고 있어, 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목에다 그거를 맸네 이런 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항상 내가 거울을 보고 엄마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겠지 이렇게 여기 있는 걸 보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항상 생각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모진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 모진 박해를 당해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리에다 메고 목에다 메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자세가 그들이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자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모의 교훈은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커갈 적에 대부분 왜 성경의 말씀에 한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적인 지혜도 가르쳐줘요 부모들이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녀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이라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요, 저한테 항상 지금은 이제 좀 덜해요. 근데 그전에는 제 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막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가려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내가 말을 툭 던져도 그 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남의 이렇게 안 좋은 거를 보고 뭐를 보면은, 그리고 또 안 좋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바로 내뱉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날 보고, 영희야, 너는 말을 할 때 머리에서 생각이 나면 목에 이렇게 말을 탁 하기 전에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보내라고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옛날에 성격이 정말 급했어요. 굉장히.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러긴 하지만, 그게 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말할 때마다 이제 엄마의 그 말을 가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가끔 생각나지. 항상 남 생각나고 천심이 된다 그러나, 그걸 마음판에 탁 새기고 청심이 된다 그러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그 버릇이 조금은 가끔은 나오는 거니까. 누나네. 그리고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다닐 때 그거를 인도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어떤 유익이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나아가는 삶의 행로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은 그 부모님이 살아온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러다 보니까 얘야 이러한 길을 갈 적에는, 옛날에 그 전에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뭐 때문에 친구한테 쏘갔나 뭐 쏘갔어요. 그래갖고 막 속상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와갖고 내가 막 그 전에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말을 다 했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번은 네가 교훈이고, 네가 돈 주고, 네가 지금은 가슴이 아프고, 네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거는 네가 그거를 배우는 값이라고 생각해라. 그렇지만 한 번 당한 것은, 모르고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또 당하면 너는 바보다.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당하더라고요. 그게 잘 이렇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한 번 그 전에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 사람 또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눈치를 채기는 하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거를 그러한 실수를 또 한 번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얘야 이런 길로 가면 그 길엔 도둑이 있고 밤에는 네가 어떻게 천막을 쳐야.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어떻게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천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불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깜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럴 때는 별을 어떻게 보고 걸어가고, 그리고 또 천막을 칠 적에는 어떻게 쳐야 짐승이 안 들어오고, 이런 거를 얘기해 주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행로에 있어서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탄대로로 행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탄대로로 걸어간다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쵸? 우리는 항상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기가 쉽고, 또 우리가 빠진 곳에서 또 빠지기가 쉽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부모님이 항상, 어저께 우리 목사들끼리 이제 어디를 좀 갔는데, 우리가 그전엔 장로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 나이가 70이 넘으셨죠? 그런데도 사모님이,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시는데
옆에 내 옆에 서서 갈 때까지 잘 가나 못 가나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갈 때까지 불안해서 못 보죠. 내가 그냥 나도 우리 전도사님 가끔가다 어디 가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부모의 마음이고 아내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부모님은 그 80대 되신 노부모가 60대 된 자녀 아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얘야 나갈 적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이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60살 먹은 그 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80세 먹은 엄마한테는 아직 애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 행로가 그쵸? 그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잘 때 너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천막 치는 법 그런 거 그리고 또 자고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저는 매일은 기도 못해요. 밤에 잠잘 때. 근데 아침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뭐 그 다음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밤에 기도하고 자요. 하나님 밤에 잠잘 때 뭐 이렇게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자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정말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정말로 무사히 자고 그쵸? 아침에 정말 깨어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엄마 아버지가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한 적절한 지침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에게 그 엄마의 판단력과 통찰력은 부모의 그런 지혜는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아들이 오늘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거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에요. 얘야 오늘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니까 네가 갈 적에 거기서 조심하고 여기에서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해 주시 자근자근 말해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문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침에 갈 때 일어나면 얘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근자근 말씀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처럼 가까이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거기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그 명령과 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명령이라는 거는 뭐냐면 항목별로 나열되는 구체적인 계율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할 적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디에 그러니까 어른을 찾아갈 적에는 어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을 찾아갈 때는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요런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종류별로 그래야 맞나요? 그렇게 말하는 그 예절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명령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법은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그 세상 살아가는 율례, 예절 이런 것을 말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등불은 뭐냐면 인간의 자세를 조명하는 특별한 빛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빛은 인간의 삶을 조명하고 구제하는 일반적 우리도 그러잖아요. 빛같이 빛나라 그러는 건 뭐예요? 나의 생활이 환하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보고 와, 저 사람 정말로 괜찮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내가 나의 자세와 우리 애가 왜 그러잖아요. 우리
그 왜 우리의 선조들, 유명한 선조들 보고 세종대왕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등불, 우리를 붙여주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행로를,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지혜를,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을 등불처럼 비춰줘갖고 밝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등불은 인도해주는 거잖아요. 빛은 나한테서 이렇게 발광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등불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것이고요. 빛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편 119편 105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모든 행사와 행할 길에 있어서 가장 밝은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되시기에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떠날 수가 없으며 끝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실로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 곧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의 착실함이 빛 가운데 행하는 척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져 있었을 때만이 정말로 밝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법과 아버지의 명령이 그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등불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23절에 보면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도둑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둑을 데리고 가면 이렇게 창살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창살처럼 만들어갖고 그 안에다 끌고 가잖아요. 귀양 보내고 그럴 때. 근데 걔가 갑자기 가더니 자기 엄마를 보더니 병사한테 나 우리 엄마하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귀양 가니까 막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얘기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와서 얘기하라니까 엄마 귀 좀 잠깐 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귀를 갖다 댔더니 아들이 귀를 꽉 물더래, 엄마 귀를. 그래갖고 엄마가 소리를 지면서 이 배은망덕한 놈 귀양 가면서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불효자식 한다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내가 그 전에 친구 거 뭐 하나를 훔쳐왔을 때 그거를 칭찬해야지 그거를 잘못한 거를 매를 쳐야 되는데 그거를 매를 안 치고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나는 그게 정말 잘한 것인 줄 알고 이렇게 대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훈계와 책망 그거는요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리고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이 나무들도 보세요. 이렇게 굵게 이렇게 큰 나무는요 얘 똑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바로 피려고 하면 얘 부러져요, 그쵸? 부러지면은 죽어요. 하지만 얘가 어렸을 때, 아기일 때 이렇게 삐뚤어진 거 나무 똑바로 된 거 딱 이렇게 받쳐주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자라요, 그쵸? 아이들은 나도 버릇이 참 안 좋은 버릇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변호사님 가끔가다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커서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기들은 이 훈계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곧바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 이미 저렇게 틀이 잡힌 다음에는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틀이 잡혀서 안 돼 이러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라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아기들을 가르칠 때는 어렸을 때부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명령과 윤례의 중요성을 훈계와 책망 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영적인, 도덕적인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의미에서 징계.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훈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새 교육의 본질적인 사명은 훈계하고 책망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데 있는데 요즘 교육은 그러지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요즘 교육은요, 조금 작은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물론 존중해줘야죠.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근데 너무나 존중해줘야 된다고 하다가 보니까 방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나 과용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너무나 버릇없게 키우게 되고요. 정말로 악한 잘못하면은 그 아이에게 악한 습관이 베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훈계와 책망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어렸을 때 욕은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쵸? 저는 솔직히 욕을 잘 못해요. 근데 그걸 내가 왜 그렇게 못하냐면, 저는 지금은 어렸을 때는 내가 승질이 되게 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어렸을 적에, 그때가 몇 살인데, 6살쯤 됐나봐요. 기억이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오징어 다리를 훔쳐 먹었어요, 내가. 오징어 다리를 훔쳐 먹었는데, 내 동생이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그런데 내가 내 동생한테, 우리 둘째한테 내가 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6살째 배기를 때리는데, 기절에 엄마 말로는 눈이 뒤로 이렇게 자빠지더래요. 어렵게. 저는 그러고 나서는요, 정말로 욕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나한테 매를 치니까는요, 정말로 그건 어린 나이에, 6살 그 나이에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것이 나에게는요, 커서까지 습관이 되고, 커서까지 나의 인격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징계는 그와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애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악은요, 금방 배워요. 그럴 때 그 악한 걸 배웠을 때, 하나를 알았을 때 바로 그러지 않으면은 그 애들은 정말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은 애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훈계도 못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그 여자분이 애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담배 피는 건 얘기했다가, 그 애들이 이렇게 막 한참 걸어가는데, 이렇게 부르더래요. 아줌마, 저 아까 잘못했어요. 그런데 좀, 우리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애들이 그러니까 쫓아간 거죠. 갔는데 나중에 거기서 애들이 막 때려가지고요. 정말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훈계도 정말 요즘은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돌보고자 해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으며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푸는 길은 그 평생에 항상 함께하는 인도자를 두게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 인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만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 확실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자녀가 믿음이 지금 아직도 단단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로 그 자녀가 그 자녀가 상처가 되고 당분간은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끌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작은 채찍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며, 또한 부모의 훈계를 우리는 그거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여기 분들은 전부 다 어머니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시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